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앞서의 부분에서 이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창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감람나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 가지를 잘라 이방인을 상징하는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시켜서 거기에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접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 열매를 맺지만은 그 창감람나무의 뿌리도 하나님이 보존을 하시겠다는 그 뿌리 보존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다 구원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시키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 25절로 27절의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이 신비가 무엇일까요? 이 신비가 26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여기에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신비는 28절에 보면은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미 선택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또
여기에 신비에 대한 내용이 30절에 또 나오는데요.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구원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에 3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 신비가 네 번째는 결국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만들고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이제는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이 놀라운 신비가, 하나님의 신비가 오늘 본문 속에는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먼저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을 통하여 각 사방으로 흩어져서 게르만족인 독일 사람들을 거쳐가지고 앵글로색슨족인 영국인에게 전해지고 또 그것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갔습니다.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슬람 사람들도 돌아오지만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완고하던 유대인들, 미처 이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들 복음화율이 1%도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1%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이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들이 완악하게 되어져서 이방인들을 먼저 충만한 수, 하나님이 원하는 수까지 들어오게 하고 그 뒤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후회함이 없는 부르심인데 28절로 32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가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에 의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백성이 완악하여져서 창감람나무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여서 결국 이방을 상징하는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접붙임을 시켜서 이방인들이 먼저 열매를 맺고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이 택한 이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이렇게 늦게까지 완악하고 예수를 안 믿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은 이런 신비의 계획을 가지고 나중에는 모두에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구원을 받게 하길 그날이 올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알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그 삼위일체의 정체교리를, 기초교리를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다. 근데 그 어거스틴은 이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사였지만은 그 한때 이방인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졌고 또 방탕생활에 빠져서 근 10년이 넘게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저렇게 수사학을 가르치는, 당시 언어학을 가르치는 참 좋은 사람이 저렇게 빠지는가, 타락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가 타락하게 하는 순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모니카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의 믿음도 살아나고 결국 아들도 나중에는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과 내용을 비추자면은 어머니는 이방인이고 어거스틴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한동안 타락하고 완악하게 되어진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어머니로 하여금 예수 믿고 기도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저 유대인들은 저렇게 완악하고 어찌하여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고 다윗이 자기의 조상인데 이렇게 안 믿는가?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 들어있는. 나중에 이방인들을 다 시기나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유대인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시키겠다라. 여러분과 저도 긍휼을 입은 것이고요. 유대인들도 결국은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비의 내용으로 봤을 때에 이미 유대인들도 이 종말이 오기 전에 다 택한 백성은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깊은 은혜를, 지식을 가진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일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또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식, 구원, 오묘, 또 신비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 구원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이방인과 유대인을 결국은 모두 다 긍휼을 베풀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인류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놀라운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 우리를 창조해 주심에 감사, 이방인인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 또 창감남나무의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결국은 그들이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풍성한 신비를,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또 창조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송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이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